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언 더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그리스도 예수를 형제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녀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에서 시내산 율법이죠. 시내산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제사로 모이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구약의 제사로 모였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죠. 토요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명령을 받았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일의 개념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일주일 개념으로 된 것은 로마 시대에 시작된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거는 로마 시대에 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 제사 시대, 율법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는 요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훨씬 전부터.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면 아빕월이다 해가지고 그 달의 시작을 해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첫 달을 아빕월이라고 말하고 그 달 15일을 6월절로 지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 4월 셋째 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3월 15일이 원래는 유월절이 되는 거죠. 부활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5월이나 6월에 보리수확을 하는데 이 3월달 중동 지역에서 3월달에는 4월달에 보리수확을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새해 첫 달 3월로 정해졌습니다. 1월로 됐죠. 우리의 3월달이 거기는 1월달 정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날짜 차이가 있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기념주일 오늘을 달력으로서는 어린이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 뭐 성령 강림주일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 이 기념주일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비벌의 첫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로 시작했을 때 첫날부터 일곱째 된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진리시대, 지금 우리가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날이란 거죠. 안식일은 왜 안식일이죠? 첫째 날 해, 둘째 날 어둠. 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하고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별하고 큰 광명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느니라. 네, 왜 안식하셨냐고 했을까요? 왜 안식하셨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마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마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하신 일은 구원을 위한 일을밖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하는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모이라니까 모이고 가라고 하니까 가고 빨간 날이니까 가고 그런 주일의 개념, 그런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모여야 되는가?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왜 우리는 특별하게 뭐 글씨도 안 붙이고 잔치도 안 하고 뭐 그러냐? 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가? 여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자 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고 또 첫 주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또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하고 같이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의 불가리아가 있는 도시입니다. 불가리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신가요? 유산균? 어디 있을까요? 불가리아가 어디 있는지 지도 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터키하고 맞닿는 그 부분이 불가리아 지역입니다. 유럽의 끝이고 터키는 지금의 튀르키예는 아시아의 끝이죠. 이렇게 만나는 곳이 불가리아 빌립보 지역인데 성경은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그쪽으로 갔죠. 예, 유럽으로 갔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가 바로 마케도니아. 그래서 전도여행의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요. 이때 머물러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우리 그 옷감장사 있죠. 옷감. 천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고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성에 다니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 소리치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귀신을 쫓았을까 안 쫓았을까요? 안 쫓았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귀신이다 하면서 막 쫓아내버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귀신을 안 쫓아줬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일이죠. 여튼 안 쫓았어요. 그럼 며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소녀가.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너무 귀찮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야, 너 귀신 나와.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녀의 점을 치는 이 소녀의 주인이 고소를 해버립니다. 왜요? 왜 고소했죠? 돈벌이가 떨어졌거든요. 귀신 때문에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어디 갇히냐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있는데 둘이 밤에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게 없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가 열리죠? 감옥문이 열리죠.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소리치죠.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도망을 안 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제 바울과 신라 그리고 간수가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간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빌립보 지역에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제 믿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믿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믿는 자들과 좀 다르게 좀 차분하면서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막 급하게 우리 엄청 뜨겁다가 푹 식었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몰렸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러지 않고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좀 차분하고 좀 순종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를 보면 특별하게 책망이나 훈계나 어떤 걱정이나 이런 말이 없어요. 빌립보에는 그냥 너희들 참 잘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하길 바라고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은 좀 훈계도 있고 책망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그 빌립보 서신은 그런 책망이나 훈계 이런 것보다는 위로가 더 많고 칭찬이 많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의 이 믿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 믿음대로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납니다. 이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고 또 3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지내면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게 되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어제 저도 저 시골에 저 청소년기 때 가르쳤던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아버님 같아요. 뭐랄까요? 제 마음에는 다른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가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냥
목사님 아니면 그냥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왠지 그분이 저를 키웠다는 그런 마음이 그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합니다. 그런 관계예요.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은 단순히 복음 전했고 복음 들었고 우리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어쩌면 스승과 제자보다도 가까운 스승과 제자보다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런 관계로 지금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신뢰가 있는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죠. 믿을 만한 사람들, 또 믿을 만한 사람, 신뢰와 위로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가도 반가울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가도 위로가 되고, 언제든지 찾아가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교회들, 다른 지역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 빌립보는 조금 더 좀 특별합니다. 애틋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런데 근심의 기도가 있고 근심하며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막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런 애틋함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이 제 기도의 제목이 기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쁨이 돼야죠. 그리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 향한 마음이 단순하게 성도와 목회자, 복음 전한 자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바울 자신이 위로를 얻고 또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본문 말씀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 향한 바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 아직 미완성된 것 같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완성된 것을 유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형으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라.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간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아직 구원이 안 됐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물을 버렸죠. 배도 버렸어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부모도 버렸어요. 형제도 버리고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누구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야, 나 따르라 할 때 너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무조건 예수 따라가 버렸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장례가 딱 돼버렸어요. 그때 제자들 뭐 했을까요? 야, 이제 예수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숨어서 뿔뿔 흩어져 버렸을까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고기나 잡으러 간대요. 그 사람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기 잡는 거밖에 없어. 그럼 나는 농사나 지러 가야지. 이럴까요? 예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의 지도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마음이 항상 동일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누구죠? 출애굽에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뭘 만들자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 달래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래요. 40일 전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언약 세웠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떠나 있을 때나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들의 믿음이 항상 그대로 있으면 항상 감사한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너희 가까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너희와 함께 있든지 함께 있지 못하든지 그 마음, 그 믿음,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라. 칭찬받을 만하죠. 목사가 없다고 해서 흩어져 버리고 목사가 없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들만의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스스로 이제 커버린 거예요. 자립할 수 있을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없어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자,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믿음,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오, 바울은 이걸 지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 지키기 위해서만 하는 것,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도자가 없는데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그들 안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목사가 있든 없든 모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꼭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졌다. 바울이 원하는 모습, 아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이겠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이거는 의미는 바로 내적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에서 주장을 하시고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배우고 들었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없을 때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적 역사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마치 우리 안에 어떤 소원 바라는 것을 딱 던져 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원하는 것은 내적 역사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교회를 하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이런 바램을 우리에게 딱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내 소원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요? 그의 원하는 것은 내적 소원이다. 이걸 이렇게 직역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원하는 것은 내적 역사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원하는 것은 내적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에서 일하시는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적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내적 역사 하시는 것을 그의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적 역사 하시는 것. 이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음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바울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내적 역사하신다. 자신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그의 원하는 것을 내적 역사하신다. 이렇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자기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그의 원하는 것을 내적 역사하신다. 뭘 내적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모습.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의 소원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소원이죠.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요? 그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거꾸로 내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적 역사를 하지 않고 있다. 내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소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면 내 소원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까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앉아있고 그냥 설교만 듣고 있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적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조금 예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합니다.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에 계획으로 주실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혹은 어둠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어둠의 일은 누구 계획일까요? 이건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죠. 직업들이 많지만 우리 직업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직업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 중에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고 그 직업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반대하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어 나타난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후레쉬 들고 다니면 될까요? 빛이 뭐예요? 빛은 흠이 없는 것을 빛이라고 하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소원하게 하시고 사기치는 걸 소원하게 하시고 죽이는 것을 소원하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아니라면 힘이 들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럴지라도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일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할까요? 하나님이 잘못 이끌었다고 원망할까요? 가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의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에이 진짜 이런 거 내가 다녀야 돼 말해야 돼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사람들과 내가 만나서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악담을 하고 그러죠. 처음에 시작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주셨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해놓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막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였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그곳에 넣어줬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거나 싸우게 만드는 것이나 그런 마음 아니라면 할 수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좀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바보처럼 바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빛이다라고 말해요. 빛이 뭐예요? 우리 우리 위에 그 불합리하니까 우리가 투쟁을 해서 얻어냅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서 빛일까요? 앞장서 있으니까 빛이에요? 글쎄요.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빛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과 반대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가 그곳에 있다면 원망 없이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야 바울의 다름질과 수고감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 자기 욕심을 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원망할 만한 곳, 불평할 만한 곳에 있으라고 한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바울은 이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 말은 너희는 빛으로 나타나야 돼. 내가 있든 없든지 너희는 세상에서 세상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돼. 근데 그 빛이 뭐였어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었어요. 정부에게, 로마에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일이지, 정부에 대항하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건 예수가 안 했어요.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할 수 있었겠죠. 그냥 천사들 불러가지고 로마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재판받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환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아가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바보처럼 미련하게 살아가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하라고. 근데 그 빛은 단순히 순진하고 바보고 미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제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와 자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잘 되길 바라고, 큰 일을 하길 바라고,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이제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을 것이죠. 자녀도 자신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겠죠?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원이 같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 두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애틋하고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소원이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길 바랐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건 가르침이요. 나는 그냥 살아가. 이게 아니라 제자들도 빛으로 나타나고, 빌립보 성도들도 빛으로 나타나고, 바울도 빛이 되길 원했고 예수도 빛이 되길 원했다. 소원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애틋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이 빛으로 나타나길 소원했고,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길 소원했다면,
부모와 자녀의 소원이 같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한 마음이 더 애틋했고,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애틋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냥 사업 잘 되고 직장에 아무런 문제 없고 가정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것만 소원을 해준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진짜 소원은 여러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빛이 되는 것처럼, 물론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면 더 좋겠지만, 바울의 소원은 그것들을 말 안 했어요. 뭘 말했어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너희가 빛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물론 많은 직장과 또 많은 사람들 관계도 중요하지만, 저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 같이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하나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같이 나가야 서로가 애틋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저희 설교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소원이 같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저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네. 단순히 경제적인 부족함 없이, 아니면 성도가 더 많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가? 그냥 잘 되려고?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갈 데 없어서? 아니죠.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돈 벌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원으로 하나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셨고, 제자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빛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또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빛이 되어졌고, 바울도 자신의 복음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바랬고 빛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빛으로 나타날 것을 소원하고, 저의 소원이 또한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하신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지는 것이 저의 또한 소원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소원은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여러분이 뭐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기업을 잇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왜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 기업을 이어갈 자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아버지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직장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직업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원이 같아졌을 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 소원이 같아졌을 때 더 애틋해질 수 있다. 소원이 같아졌을 때 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소원, 또 자녀로서 부모의 소원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혹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많은 걸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무엇일까? 자녀로서 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